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부분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6절만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평행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문학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로 위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물러가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 거두어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이 본문에서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모세의 예와 그 다음에 시간이 되어지면 바울의 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모세의 예. 첫째,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했습니다.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27편 4절이라면, 모세의 신앙과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우선 여기에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을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다음 구절에도 보면 그걸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냐, 그 똑같은 말을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세요. 그분이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구약에서는 성전 같은 곳에 특별히 그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의 경우에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경우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숭배했어요. 여호와의 절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금송아지 섬기는 방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자리에서 행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3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읽은 그 구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7 족속을 몰아내므로, 실제로 거긴 6 족속만 언급되어 있어요. 몰아내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다시 말하면 내 임재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내용을 보세요.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면요,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 풍요, 그 안락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한 원수의 멸함, 승리, 그 능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그 당시 그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사막에. 그들은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뭐냐면요, 이슬 같은 게 굳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거와 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되게 춥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견딜만 했지만 사람 살 곳을 못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모세 보세요. 그 놀라운 풍요, 그 놀라운 안정된 삶, 그 놀라운 사역의 확장, 그 놀라운 능력, 승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문제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막의 자기들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만큼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 보세요. 그의 일생 동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모든 날 동안에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열망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뭘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냐면 열매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남만 되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좀 까칠한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못 보는데 가까이 지내면 금방 합니다. 까칠해요. 원래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찬양 경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실컷 드리고 나면 제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걸 예배라고 드렸냐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말하면 그 찬양 인도한 분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실 제가 말한 것은 찬양 인도자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두고 한 얘기긴 한데 사람들 듣기에 그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목사님은 좀 까칠해.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야지 뭐 어떡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찬양 인도자만 두고 찬양팀만 두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혹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만 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일정한 순서를 마친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끝일 텐데요.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건 모세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1000번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세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없다면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수천 번 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도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천사를 보내어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자,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대조해 보아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서너 타임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면 훨씬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저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을 대조해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십자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 먼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얼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 여기 하나님 행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만나도 희한하게요, 하루분만 모아야 했어요. 내일 이틀분을 모으면 그 다음날 구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에는 내일 안 내릴 거니까 이틀분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던 차에 나오니까 많이 모았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구더기가 돼버려서 한번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냥 전체가 구더기가 구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갖다가 버렸겠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틀분을 모으라고 그랬을 때 또 많이 모아놨다가는 그 일 당할까 봐 어떤 사람은 어쩌면요 하루분만 모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쫄딱 굶은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배워간 거죠.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행사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그들은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시편 103편 7절을 보셔야 돼요. 다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7절. 거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우리말 성경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랬죠. 근데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은요 그의 길을 그 뜻입니다. 그의 길을. 그러니까 시편 103편 7절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데라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아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데라키란 단어로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다수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의 행사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 근데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행사만 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따 보시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의 형편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만을 구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구원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 뭐죠? 그냥 고기도 먹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때는 고기를,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등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처지를 위한 하나님의 행사, 도움, 능력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행사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 뭐냐?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 여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103편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말 행이라고 번역된 길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행사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길에 대해서 그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로 데라키란 단어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길, 본 용어 자체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의도, 가로 열고 시편 18편 21절, 25편 4절, 9절, 37편 34절 가로 닫고, 도덕적 성향 혹은 성품, 가로 열고 시편 39편 1절, 50편 23절 가로 닫고 등을 뜻하지만 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례들, 개인을 포함한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뜻한다. 그러면서 그 학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33장 13절 출애굽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모세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원했어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은총을 받는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의중과 목적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 왜 물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 여러분,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뭐죠? 모세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뭘 구하여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여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죠. 제가 주일날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니까요.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신학교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이렇게 전사 2명이 배우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사로 이렇게 일도 맡기고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도들의 필요가 뭔가 쫙 봐. 그래서 그들의 필요,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물질적인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딱 정하니까 듣는 사람 눈이 번쩍번쩍 한 거죠. 근데 나는 그거부터 안 보여. 나는 뭐 하고 있냐, 뭐가 하나님 뜻일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으니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똑같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은 찬송을 드리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이 경우에 방향이 크게 2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될까, 어떻게 하면 헌금마냥 김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는 김 집사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남아있게 할까.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되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과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새벽 기도해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작정 기도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바탕에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구해서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방향입니다. 근데 다윗이건 모세건 솔로몬의 초기건 나중에 바울이건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의중이냐, 왜 그렇게 구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예배 순서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만 하더라도 미남침례교단에서는 미남침례교회가 제일 큰데, 미국에서는 미남침례교단만 하더라도 그 남침례교단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100%가 주일날 우리처럼 예배 드리더라고요. 경배와 찬양하고.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후에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예배 시간 좀 짧게 줄여가지고
성도들이 왔다 그냥 중간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 좀 붙잡아서 교회도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 맨날 오는 사람을 쫓아내고 있으면 됩니까? 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듣기 쉽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목사님. 그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거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요, 예배 길게 하자는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말이 옳다면요, 저는 고민할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민할 거고 조정할 거고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전혀 없이 요렇게 하면 요 사람이 좋아하고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면, 겉으로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성경 공부 3권을 쓸 텐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입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내가 여기서 배우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랫동안 영국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방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세워가실 한 분이 남미에 있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구할 겁니다. 누군지 알아서. 왜 저는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시아에 있건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건 그 사람이 남미에 있건 그 사람이 미국에 있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각 분야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두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꼭 감동이 아니라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수주의로 만족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수질 종교적인 의무였고 헌금 기본적으로 되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말할 필요 없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 나누면, 하나가 아마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든지 다양한 리더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마음 아프면 하지 도와주질 못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필요를 위해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자식이니까 이번에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침이나 기도하고 밤이나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때 기도줄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도하면 안 될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안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요, 그분의 길,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 배우고 시작하고. 보세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거냐? 이거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거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왕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나?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는데 아무리 사장님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했나? 찾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배우려면 배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되죠. 왜?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데는 이제 어떻게 삶에서 조정하고 순종해 가는 거죠. 엎어져 곱게지죠. 처음부터 잘 낼 리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다시 배우고, 다시 주님의 길을 붙잡고 서고, 주님 안에서 다시 고민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는 거고요. 이렇게 자라나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 리더들이 자신이 먼저 주님을 구하여 주님의 길을 구하여 그 가운데 행하고 그 삶을 경험하며 그 열매를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 안타까워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 자리에 인도하지 못해요. 아무도 인도하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적인 그 이해, 그것도 실제로 전혀 모르는 거, 자기가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몇 마디 던져봐야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안 세워지는 거죠. 리더가 이렇게 돼버리면 죽죠. 그 부서는 도움이 못 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안 배우면 못 인도합니다. 못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열매 차원에서 우리가 보라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를 전혀 없으면서 설교 여러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꽝인 거죠. 꽝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뭐가 돼 있게 돼 있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게 돼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씀 앞에 떠오는 자, 그를 존귀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 요즘 십자가 복음학교나 성령의 사역학교나 이런 학교가 열리는데도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별로 관심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로 바쁘고 다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사라진 한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올바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요, 다음 설교 뭐 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을 보이셔서 할 건데, 성령에 의한 삶 할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제가 그걸 할 거예요. 근데요, 저 자신부터가 그게 얼마나 그걸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요? 부분적으로 할게 모르거든요. 물론 온전히 하는 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겠지만, 저도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성령께 순간순간 민감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요 많이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시는데, 예배 때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절박해,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부터 주님의 길을 알아야 또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래야 지체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단순한 교리적인 몇 가지 지식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삶으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차게 나온 것처럼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한,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께 우리들이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구한다는 말이 하면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아까 똑같은 예배를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같은 내용을 말할지 모르지만 뒤에 배경이 그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교회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순서를 진행하고 저런 순서를 진행하고 겉으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선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거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서울 근교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출애굽기 3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라니까 뭐 또박또박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딱 스쳐가는 거죠. 이렇게 또렷하게. 그게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친 교회가 있다고 하자, 혹은 개인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감동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쭉. 그런데 모세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안락과 명예와 사역의 확장과 승리,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개인과 교회 가운데 원해서 그러한 자세로 나를 구하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임하리라,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애굽기 33장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기, 또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나왔어요. 막 서서 울며 막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그렇게 결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기 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 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했더니 영향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옮긴다 그러고,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메시지가 강하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는지 아세요? 결단은 쉽지만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어요. 모세는 다윗이고 앞으로 나올 바울이건 2000년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세요.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구한 줄 아세요? 이걸 구했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이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 one thing,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였냐?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근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나시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을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공예배 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는 그 둘 다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모세도 보세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선함이 영광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선한 혹은 매력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걸 말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거룩함.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제일 먼저 거룩한 삶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경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관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거룩하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시나? 그런 낌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사람으로 촉구하시나? 근데 거룩한 삶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통해 세상에 어둠에 속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거든요. 더 만족을 주는, 더 감격을 주는, 더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아래 보시면 그리고 나 34장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 영광 중에 만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처럼 모세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오는 건데 다윗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그분을 더 보게 되기를, 더 알게 되기를, 더 깨닫게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이 더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자세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여 나오는 게 우리 예배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부흥과도 관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 참 잘 쓰여졌어요. 이번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광주 예안교회에서 하는데, 어제 제가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는 이기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알아서 다 전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짜는 거 내가 옆에 돕겠다고 그렇게 맡겼으면, 제가 너무 바쁘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주변의 목회자를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부흥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같은, 웨일즈 부흥 같은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진정한 부흥이 오면 숫자적인 성장도 있어요. 근데 숫자적인 성장이 부흥은 아니에요. 오늘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두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숫자적인 성장이 있어요. 근데 숫자적인 성장 자체가 부흥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흥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흥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마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그분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서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야 부흥이 예비되거든요. 그래야 부흥이 예비돼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성장했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 떠나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다 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포도나무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를 상실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포도나무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사람들 앞에 받는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명성을 가질 만큼 소문이 자자했는데 주님은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란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보기를, 그분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원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해 따라감으로 그 주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아까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근본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스케줄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 교회 우리 지체들 모두, 방문하면 여기 계시면 그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